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 이마에 인을 치죠. 또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인침 받은 자, 흰 옷 입은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요. 아무 해하는 것이나 뜨거운 것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 장막을 쳐서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를 받는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보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 시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종말 시대인데, 이 종말 시대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는 14만 4천, 또 모든 이방인들 속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 종말에 관한 계시록 무시무시한 얘기만 막 하고 나니까 이제 그대로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찜찜해. 이 하나님의 보호 조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깨어 있으라 합니다. 이 깨어 있는 게 뭔지, 그게 바로 그 얘기인데, 이런 걸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싶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이제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구약성경은 구약성경 율법서로 보이지 그게 그리스도 얘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다 봐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기도했어요. 그런 중에 어느 날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먼저 열리더라고.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서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성경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전체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게 이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정도는 안 되는데 나에게는 감동적으로 확 열려가지고 감동적으로 거기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와 닿으니까 그냥 그게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춤을 췄다가 또 기도를 했다가 또 찬송을 했다가 너무 좋아서 계속 정말 계속적으로 이걸 나갈 수는 없어요. 너무 그 감동이 벅차가지고 좀 읽다가 말고 또 진정 또 찬송 부르고 또 한참 또 하다가 근데 또 한 구절 하고. 그런데 계시록이 열릴 때는 이제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가 계시록이 열릴 때는 너무너무 쇼킹한 거예요. 숨이 탁탁 막힐 정도,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때 당시 A4지가 나온 게 아니고 16절지가 나왔어요. 16절지를 한 500매를 사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그걸 다 막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기록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냥 계속 그냥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지난번까지 그 종말론에 관한 얘기 들을 때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사람들이야 하겠지만 성령께서 혹시 깨닫게 해주시면 약간 열려주게 해주면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 같은 그런 충격, 숨쉬기조차 힘들거든 그런 충격들 그런 거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그 보호 조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3 이마에 표를 하기도 하고 또 흰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흰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그 흰옷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데 어떻게 뭘 보호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마의 표는 이마의 표를 받는 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인데 이 이마에 표를 하는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표를 받느냐? 그에 대한 예표가요.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에 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 너는 성령이 순행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또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에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돼 있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이 세상이 타락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도 교회 안에서 또 타락해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 이런 것들 가지고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그제? 탄식하면서. 그 노아는 그 시대에 너무 제약이 가능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심령을 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노아를 그 시대의 당대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멸망할 그 시대를 다 멸망을 하려고 하다가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 멸망에서 구원했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만큼은.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데 그 식구들까지 다 살려줬다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야. 너와 네 모든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멸하는데 그 성 중에 살고 있던 이 롯이라는 사람도 그 성중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어로 여기고 그래서 건져냈다는 거. 거기다가 또 아브라함이 또 그 롯을 자꾸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건져내시 거기서 멸망할 곳을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말 시대 때도 하나님은 첫 번째 기준은 뭐니 해도 이 어려운 심령을 상하고 탄식하면서 뭐 울듯이 우는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울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그냥 욕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로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9장,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9장, 그 4절부터 그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성중에 행하면서 그 성중에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로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 그 성중을 다니면서 아껴보지 말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말고 아껴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멸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조건이 뭡니까? 이마에 표 있는 사람.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게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계시록 7장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 이를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래 인침 받은 자의 그러면은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인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정에서 올라온 그 황충이라는 그런 큰 재앙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조건이 뭐냐? 인 받지 않는 사람들. 인 받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진노, 재앙에서 다 보호를.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인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래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게 뭔가? 예수 이름 아닌가? 바라봐, 예수 이름. 그 인의 내용이 그냥 무슨 인인지 몰라서요. 그냥 무슨 도장이지? 하고 생각될 수 있는데, 도장 인자잖아요. 그래, 그 도장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도장으로 탁 찍어졌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탁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켜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원래 예수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구원도 하고 지키고 있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것이다. 14만 4천 명 그는 이 이름이 있더라. 이 이름.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계시록 17장에 있는 엄녀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절의 중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신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 엄녀와 더럽히죠.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큰 엄녀. 그 여자와 그런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왜 아버지의 이름이요? 이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했느냐 하면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전능한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름, 아기로 태어났던 그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이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존하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평강의 왕. 할렐루야.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4절부터 그 이름의 도장을 이마에 쾅 박아둘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 음녀와 더럽히지 않는 자. 이 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난 될 수 있으면,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처음에는 나도 이 14만 4천, 어떤 사람들이 자꾸 14만 4천원도, 우리 이방인들도 어떤 그마다 총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게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니까, 자격을 봐도 아닌 거고, 그죠? 그냥 이걸 자격을 받아. 나는 안 맞아요. 나에게는. 나는 이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신분도 아닌 거예요. 신분은 이스라엘 두 지파. 이스라엘 두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지파 속에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요, 이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자하고 그 시대에 완전히 닮은 꼴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죠? 그 시대에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그때의 모든 여호와 정부 다 죽이고 하던 그 시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옆에다가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느냐. 7,000명 이미 남겨뒀어. 그렇잖아요.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7,000명 남겨뒀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그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예표였던 아하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진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시대에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14만 4천 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것도 공평하게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따로 세웠다. 하나님의
14장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3년 반 동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때의 그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그 심판의 주체자로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흰옷 입은 자들은 그러면은 나는 14만 4천이 안 들어간다면은 나는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안 들어가겠죠? 그럼 흰옷 적어도 나는 흰옷 입은 자 이 무리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나오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격,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자기 누구냐라는 말은 그 자기 누구에게 이런 흰옷을 입혀주느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느냐 그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환란.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 연단.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 14절에 연단에서 나오는 자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나는 그냥 요것만 읽을 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 연단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의 연단 그 받을 때 얼마나 그게 괴로우냐고요. 그래서 나는 연단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계시록과 연관시켜서 보니까 그 받아야 되는 거구나. 받는 게 그게 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래 어떻게 사랑의 손길의 표현이구나 그게. 없이 제대로 딱 처음부터 연단 없이 처음에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제? 호주의 어떤 곳에는 그냥 땅 위에 그냥 금덩어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주의 원래 척박한 땅이라 아무도 거기에 이민을 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영국에서 제수들만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런 금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 골드러시라 그러죠. 황금이 발견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금맥이 크게 있을 거다. 금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전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 미어터지도록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호주 인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골드러시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끔가다 그런 식으로 순도가 높은 금덩어리 있지만 대부분은 순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금을 순수하게 재련을 하려고 하면은 불로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연단해야 되거든. 불로 계시록 3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라오디가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거기는 부자 동네였거든요. 아주 부자 동네니까 돈 많은 걸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태다. 쉽게 말하면 잠자는 신앙이야, 잠자는 신앙. 오늘 본문에 깨어라 말, 깨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흰 옷을 입힐 정도가 좀 흰 옷을 입혀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곤란한 지경이다 말이야. 불로 연다는 그래서 그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나 네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눕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네 현주소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 눕는 상태.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냥 순금덩어리가 아니고 순금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로 연단을 해라. 불순물을 다 제거해라. 불순물을 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시로 보이가. 이 흰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흰옷을 사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영안을 활짝 열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발라.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뭔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이 가치를 보는 척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보고 그죠? 이 세상에서도 그죠? 이 세상을 진단할 때도 모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오직 예수 이러잖아요. 오직 예수.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책망이 이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풀인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책망의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미 열심을 내고 있다면 굳이 이런 징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을 안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쩌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그에게 들어서 끌어 두부르고 그는 나로 두부를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권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경고성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환난, 이런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이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15절에는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많이 좀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하다 보면 그 성막의 구조가요. 성막의 구조가 첫 번째 단위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재단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거는 어린 양이 그 피로서 자기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그래 옆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거기는 12떡상과 그 다음에 기도 향단과 일곱 촛대가 있는데, 그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매일 그 떡상도 갈고 불도 갈아주고 향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매일 기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참 그렇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갈대 같은 그 자를 주면서 성전 청량을 하라 그랬어요.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청량해가지고 놔두고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줘서 그는 이미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전 그들에게 내준다 이 말이에요. 바깥 마당은 내주어서 내버렸더라 그래서 성전 청량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구별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야. 15절에 보좌에 장막을 치니까, 장막을 쳐서는 이 다음에 있을 일이 뭡니까? 7 나팔장이 있고, 그 다음에 7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런 해하는 것들로, 뜨거운 심판으로부터, 불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막을 쳐서,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런 식으로 보호하시겠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에서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보살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와 보살핌이지 않습니까? 위로이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 씻어주는 것, 그것처럼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고 못 누리는 사람들은요, 요즘 이 시대, 너무 악한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이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그 우울증이 다 뭐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것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야, 네가 위로받을 곳은 거기 아니고 여기야, 여기. 나를 쳐다봐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뭐합니까? 하늘에서 종려주의를 하고, 이 하늘에서 막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하나님 찬송을 걸어가니까 그게 바로 종려주의라는 거예요, 종려주의. 요한복음 2장 13절에 손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맞으러 나가가지고 막 찬송하리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하리다 하면서 지극히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종려절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늘에서 하늘나라 하늘에서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을 하는 참. 그 초막절이 초막절은 세상 끝에서 하는 거거든.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꼭 창고에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초막절 초막절을 지낼 때에 그런 식으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온성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제 천왕국이 올 건가 싶어가지고 바로 오는가 시작되는가 싶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막 그 예수님한테 강의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을 저 어린 아이들을 저 두 사람들을 그 좀 막으라고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고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성경에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 그 찬송을 온전히 하신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수장 지금 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이게 실체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식으로 찬송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또 계시록 7장 12절에 모든 천사들은 또 화답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화답 찬송이 있어요. 아멘 찬송 존귀 영광 지혜 감사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찬송을 화답을 하더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찬양에 또 천사들이 이런 식으로 화답하더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 초막절이라고 초막절 행사란 말이야. 그러면 할렐루야. 이걸 율법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레위기 23장 40절에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런 걸 믿음으로 미리 하고 있어요.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이 레위기 23, 40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사람들을 이 입 맞은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호받는 그 예표들이 있어요. 구약시대도 이미 있었어요. 계시록 7장 16절에 장막을 치시리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계시록 9장 4절에 다섯 번째 말단 재앙, 그 재앙을 다섯 번째 그 나팔 재앙이 그 떨어지기도 그 사람들이 그들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해서 딱 구별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시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 3장 27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총독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 버팀으로 인해서 용광로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졌는데 그 결과가 그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켜주셨어요. 또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졌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고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오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도 나중에 그 조서에다가 그 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켰다라고 쓰고 있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도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장막을 줘서 보호하는데 얼마나 더 보호하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거다 하니까 바로 왕이 못 내놓겠다. 감히 어디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과 그 애굽 온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세요. 보호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8장 23절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애굽 그 바로 왕의 백성들 그 애굽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지고 재앙을 내리되 10가지 재앙을 내리되 구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이미 그렇게 구별했어요. 다니엘 출애굽기 9장 7절에서도 바로가 사람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이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소유물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까지 보호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연재앙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집에 있으라. 그러면은 내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 피를 문설자 장면 그 피를 볼 때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자 인방에 말하는데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 했잖아요.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표에 그 피를 발라도 그 정도였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참 어린 양 오셨는데 그분의 피로는
하나님이 아들의 그 피는 얼마나 다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기에 확실하겠느냐 말이야. 아무리 큰 재앙이 있을지라도, 나팔재앙, 7가지 나팔재앙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또 진노의 7 진노 대접이 아무리 엄청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말이야. 건져내기에 합당한 건져낼 만한 능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너무나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친히 그 장막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막을 쳤어. 7인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해하지 못하겠고, 눈에서 눈물도 씻어주시고, 목마름도 다시 없고, 배고픔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그 4절부터 5절에 보면 입 맞는 자의 그 기준과 그 자격 보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나 해당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자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계시록 7장에 13절부터 17절 흰옷 입은,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은 누구에게 빚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고, 또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 싫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꺼이 받아서 정말 우리 속에 있던 불순물들을 싹 그냥 걷어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정금같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드러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허천도 흠도 없이 깨끗한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여 순수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도 바라보고 비추고 해서 완전한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거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에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